변화를 경험하라. 연합의 원리를 기억하라. 이 중요하고도 특별한 본문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펴보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춥니다. 물론 그는 마지막 구절에서 다시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를 상기시킴으로써 결혼에 관한 자신의 가르침을 온전한 형태로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말한 대로 이 모든 가르침을 적용하려면 무엇보다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하는 습관을 지녀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마술과는 무관합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사역이지만 새 생명을 받는 순간 우리는 생각하고 사고하고 이해하는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약 성경의 서신서는 우리의 이해를 촉구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서두에서 성령으로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미 설명한 대로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위대한 교리를 제시한 다음에 이와 같이 그렇게 하라고 당부합니다. 이 강의 설교가 온전해지려면 몇 가지 실천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몇 가지 실천 명령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명령은 모두 그가 사용하는 이 위대한 비유와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가장 중요한 원리는 연합입니다. 우리는 남편과 아내가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연합은 인간과 인간의 몸 사이의 관계는 물론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적 연합에 비유됩니다. 연합은 결혼의 핵심 원리입니다. 이혼이 우리 시대의 중요한 문제로 부각한 이유는 사람들이 결혼의 의미를 연합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혼인 관계를 맺었다가 쉽게 맹세와 서약을 어기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연합을 생각하지 않고 결혼을 순전히 개인의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두 사람이 각자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탓에 갈등과 불화가 빚어지고 결국에는 서로 등을 돌리고 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연합의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은 몸의 관점에서 결혼을 다루었습니다. 아울러 그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창조 기사를 상기하며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결혼의 의무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하나님은 하와를 만들어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는 말씀으로 결혼 관계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이 말씀은 남편이 될 남자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남자는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그것은 남자와 그의 아내가 새로운 연합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인과를 나타내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 원인은 우리가 그 몸의 지체임이라. 지체 또는 살과 뼈는 말씀에 있습니다. 이것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내와 연합하기 위해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요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점에서 이것은 진정한 결혼 관계에는 반드시 연합이 뒤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즉 바울은 남자가 결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곧 옛 관계를 끊고 새로운 연합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더 이상 옛 관계에 속박되거나 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관계, 즉 좀 더 친밀한 연합의 관계를 맺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에게 충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혼한 뒤에는 다릅니다. 그는 부모를 떠나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가르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관해 많은 것을 가르칩니다. 가족은 삶의 기본 단위입니다. 바울은 다음 장에서 이러한 말씀으로 서두를 시작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은 지금 이 말씀, 즉 남자가 결혼하면 더 이상 자녀가 아니라고 가르치는 말씀에 비춰 생각해야 합니다. 남자는 부모를 떠나 새로운 연합
관계를 맺습니다. 다시 말해 새로운 연합을 통한 새로운 관계를 맺으려면 전에 살던 곳을 떠나야 합니다. 그는 결혼을 통해 새로운 단위체, 즉 새로운 가정의 머리가 됩니다. 결혼 관계에서 긴장이 크게 고조되고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 모든 문제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은 문맥 안에서 합리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율법적으로 이해하려고 해서는 곤란합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라는 말씀은 부모와 아무 관계도 맺어서는 안 된다는 뜻과는 거리가 멉니다. 부모를 떠나에서 떠난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실제적인 문제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담겨 있는 영적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율법적으로 받아들여 부모를 외면하고 홀대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의 관심은 원리를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 원리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결혼한 남자는 원칙상 스스로를 부모의 자녀가 아니라 먼저 한 여자의 남편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한 여자의 남편으로 생각. 결혼 전에 남자는 스스로를 부모의 자녀로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생각은 틀리지 않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십계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결혼한 남자는 정신적인 태도를 새롭게 조정해야 합니다. 그는 새로운 관계를 전제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는 더 이상 누구에게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 새 가족의 가장이 됩니다. 그는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앞으로는 더 이상 부모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부모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여기에서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20년, 25년, 30년 동안 부모와 자녀라는 옛 관계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 관계가 습관으로 굳어졌기 때문에 늘 자연스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는 물론 부모들도 그가 처하게 된 새로운 상황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해 크게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본문은 아내와 연합하려면 부모를 떠나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남자는 자신의 새로운 지위를 지키고 보호해야 합니다. 부모의 간섭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내와 연합한 이상, 더 이상 이전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이전의 그와는 다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이전과 똑같은 사람이 돼 거기에 새로운 요소가 첨가되어 옛 관계와 새 관계가 서로 나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를 떠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남자는 결혼을 통해 주어진 새로운 지위를 지켜야 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도 똑같이 새로운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들처럼 부모도 정신적 태도를 재조정해야 합니다. 부모는 아들이 가장 충실해야 할 대상이 그의 아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들이 가장 충실해야 할 대상이 그의 아내라는 사실. 아들이 아내에게 충실하지 못할 경우에는 못난 남자의 못난 남편이며 못난 아들로 간주해야 합니다. 부모는 아들의 새로운 결혼 생활을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과거에는 아들에게 이것저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전혀 새로운 상황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아들을 더 이상 통제의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는 결혼했습니다. 새로운 가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부모는 아들을 이전처럼 대해서는 안 됩니다. 또 부모는 아들에게 대하듯 며느리를 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루라는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상황에 연루된 당사자들이 새로운 연합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치는 핵심 요점입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습니다. 장가든 남자는 자신을 이전과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시집 온 여자도 이전에 부모와 관계를 맺으며 지내던 때와는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양측 부모 역시 그들을 이전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결혼의 결과로
새로운 연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두의 생각이 전면 재조정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떠나서 합하는 일련의 행동보다 더 철저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가정은 세상의 기본 단위입니다. 남자는 여전히 부모의 아들이고 그런 점에서 그의 가문에 속해 있지만 그는 이제 새 가족의 가장이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새로운 지위에 걸맞은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그는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을 이전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도록 허용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는 순간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결혼식 예배를 드릴 때는 새로운 연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생각해온 사고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관계 안에서 신부와 신랑을 바라봐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결혼 관계는 다른 모든 인간 관계에 우선합니다. 남자는 부모를 떠났습니다. 그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고 여기에서 가르치는 이상적인 결혼을 실천에 옮긴다면 그리스도인의 결혼과 불신자의 결혼의 차이를 쉽게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첫 번째 실천 명령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실천 명령은 이것입니다.